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셔갖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인사부터 하시고 일단 나가시면서 조금 가까이 보시면 그러면 조금 이제 누군지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면은 이게 또 이제는 복음이 워싱턴 지역 게이더스버그에 사는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또 유초동부에서 시작하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6개월 전부터 등록하시고 또 참석 못 하셔갖고 여기에 그 인원이 넘쳐서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때문에 항상 저는 조금 더 하자 그러고 우리 스태프들은 여기에 안전 인원이 있으니까 더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늘 그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제한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등록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지만 인터넷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 돼서 한국에 계신 지인들이나 친척들한테도 또 연락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1시 반에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드라이브 트루로 해갖고 드라이브인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 졸업하시는 인원이 약 한 80여 명 정도 됐어요. 유치부서부터 대학부까지 이렇게 졸업하는 인원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못 갖고 드라이브 트루로 그냥 졸업장만 이렇게 주면서 꽃 한 송이 주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좋은 거는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차 안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케어해 가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제약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건한 청년이 집을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부활절이 돼갖고 집에 이제 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 전에 성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해봤더니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그냥 넋놓고 막 주무시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끝나고 가면서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마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아빠가 복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냥 피곤해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관심하게 자고 있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계시던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차라리 너도 그 성도님들 졸 때 같이 졸았으면 좋았을걸. 왜 그걸 봐갖고 너 마음이 상해서 있니?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의인은
모조품이다. 다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의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도 죽고 남도 다 죽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차라리 함께 졸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그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불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완전해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고, 완전해진 것처럼 하면 그게 또 가면이 돼서, 외식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언제 만나도 소통이 됩니다. 통하게 됩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또 서로 코드가 맞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마음이 합혀지면서 함께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의 긍휼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분석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안 통하게 불통이 됩니다. 결국 불통한 그 일로 인하여 일이 잘 되어질 것 같다가도 안 됩니다. 이상하죠? 일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항상 틀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앞에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만물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영계에는 영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따라가기만 해도 삶은요, 활짝 열려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자리에 무슨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그리고 항상 나는 옳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추앙받으면서 지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삶은 이상하게 뒤죽박죽되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황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머리 들어 구원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자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났으면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들었으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제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요, 설교를 잘하는 거를 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를 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설교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 제가 그 주간에 설교한 대로 주님이 그 사건을 그 주간에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꼭 설교한 내용을 돌아보게 만드셔요. 야, 네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너는 안 참을 거야? 너는 그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뭐 목사님은 무조건 다 사랑하자 그러고 그냥 다 넘어가자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저라고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마음에 감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라고 눈에 거슬리는 게 없겠습니까? 거슬리는 거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거슬리죠. 그런데요, 그 거슬리는 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설교한 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이번 주에 착하게 산다,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는가, 이거에 대한 관건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부딪혀요. 그런데요, 정말 아직도 모난 인생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깨트려요.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죠? 20절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요, 복음서의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의 설교 속에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도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BC 19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9년인데 예수님이 오신 해가 정확히 AD 1년이 아니고 뭐 3년 정도로 보고 4년 정도로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C 19년에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 계실 때까지 짓고 있었으니까 46년간이나 계속 짓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지붕을 금으로 다 칠하고 그 안에 장식을 금으로 만들고 대리석을 갖다가 큰 기둥들을 갖다 세워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고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감탄에 맞이 않아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벽돌 위에, 그 벽돌, 돌 위에 돌멩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다 회파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예언하시는데 무슨 예언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또 예루살렘에 그 6월절 때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죽었습니까?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110만이나 죽었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랬는데 9만 7천 명이나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잡혀가고 죽고 절반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유엔에서 결의를 해갖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게 뭐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 전쟁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해야 될 일 이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자들은 빨리 성에서 빨리 뛰쳐나와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곳곳에 초원에 사는 사람은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 친척이 있든지 그 안에 무슨 뭐 볼 일이 있든지 그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 포위된 그날이 마지막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날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구약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재앙이 임하기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할 수 있는 재앙은 모두가 다 임하는 그 재앙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빨리 거기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텐데 아이벤 자들, 그리고 젖먹이가 있는 엄마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아이 배 갖고 도망을 어떻게 갑니까? 또 조그만 아이, 젖먹이 아이 데리고 도망가다 숨었는데 금방 잡혀갖고 애가 우니까 그래갖고 금방 죽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여야 된다는 이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비참함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받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거절하니까 구원이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저 사람들은 더 못되게 사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도 안 지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 이방인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스오버, 재앙이 패스오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또
강을 건너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25절 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앞부분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하늘도 이상해집니다.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을 말합니다. 이상한 징조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구름도 이상해지고 해도 이상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땅도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이상해지고 파도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보면요 땅에서 이 굉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동물들이 다 피하기 시작하죠. 그런가 하면 또 바다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해일이 날 때 물고기가 막 그 밑에서 물속에 못 있고 물 위로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나름대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기절해서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사람보다 전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대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바다의 징조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오늘 보면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느 때요? 마지막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파도가 치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주적인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주님 고대가 여러분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다가 화장실 가서도 행여나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그래서 화장실 문도 못 닫고 그 쌀이문 그 빗장 그거 이렇게 열어놓고 화장실 볼일 보고 누가 오면 에헴 하고 뭐 그러셨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어릴 때 그런 거 이렇게 기억하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 근데 이걸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 오셔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 안에 있어도 아니 땅굴 속에 갇혀 있어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잠자고 있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가까워 옴을 보면 우리 보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날에는 너희는 뭐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뭐하라? 머리를 들어라.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많은 두려움들이 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보다 3배나 전파력이 더한 것이 지금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해서 변종됐다고 여러분 들었죠?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던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삶이 주어진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현상 속에, 이 많은 징조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은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적인 각오인 것입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앉아있는 사람이나 누워있는 사람이나 기대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워있는 사람, 누가 누워있을까요? 피곤한 사람 누워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계속 누워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주어지게 됐을 때 죽은 나사로도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죠. 누가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육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숨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숨 끊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라 숨 끊어졌다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숨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만 다 일어날 거예요. 지옥 갈 사람도 일어나고 천국 갈 사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삶에 하나 일어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또 자기 이고에 빠져 있는 자들, 육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데요,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너무 간섭하는 게 많아요. 주님이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는 거, 이거는요 나중에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먼저 일어서고 나서. 그런데 내가 생명을 얻지 않고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정말 꿈틀꿈틀 대는 사람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내 의지나 내 어떤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병든 거는요, 힘들지만 약 먹고 일어나면 됩니다. 너무 심한 병이, 중병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부축해도 못 일어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나중에 막 대소변 받아내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이 상하고 모든 것들이 모멸감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짜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지내는 그 모습이 아니면 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짜증으로 이 병마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어있는 사람, 죄악에 찌들려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못마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그런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혹시 누워있는데 죽고 누워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고백하고 있는데, 천국은 소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죄악에 찌들리고 먹고 사는 일에 찌들리고 또 내 이고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내 자아의 욕심 속에서 맴돌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병에 찌들려서 그래서 정말 추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다가 보니까 막 악착같이 악다구리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정말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찌들어지고 병들면 일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세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났으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일어난 사람들은요, 머리를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머리 들고 고개 뻗쳐거리고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거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코비드-19 빨리 이겨낼 수 있을까? 나 혼자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이기적으로 맴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헌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문학 서적들을 보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콜레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비드 19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다 하면 뭐 수백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막 50만 죽었대요. 처음에는 뭐 몇만 죽었다가 몇천 명 죽었다가 처음에 5천 명 죽었다가 나중에는 막 그걸로 막 수십만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콜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막 무서워하진 않죠. 그 콜레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공기로 막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공기만 주의하고요, 물을 아무거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에서 오염돼서 먹는 거, 그래서 그 물 끓여 먹고 그렇게만 해도 훨씬 더 나아지는 것도 이렇게 나중에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거기서 서바이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 위기를 지났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19세기가 지나가고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연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문화가, 그런 문명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코비드 19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하고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 병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와 소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내 인격이 높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좋게 만들고 많이 갖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외적인 외모보다도 내면을 가꾸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외적인 거에만 신경을 씁니다. 의학자들 그 얘기가 우리의 그 얼굴과 우리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코와 우리 장기의 어떤 부분, 입과 어떤 부분, 또 귀와 눈과 어떤 부분,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오장육부와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얼굴을 어떻게 좀 고친다, 성형을 한다 그러면 이 장기가 뒤틀리는 거예요. 장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가꾸면 이 속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더 짜증이 나고 힘들어질 수밖에, 탈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나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죽 알아서 만드셨습니까?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어릴 때 좀 못되게 자랐다든지 좀 못 살았다든지 못 배웠다든지 그런 거 어때요? 그게 열 몇 살 때 몇 년간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인생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때 몇 년간 좀 잘못 살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됨의 확신을 우리 존재로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안 가지면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살다가 허무에 굴복하게 됩니다. 허무한 일들에 우리가 빨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할 때는요, 멀쩡하게 일 잘하는 것 같다가 혼자 남거나 아니면 내가 진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두려움 속에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스스로 좌절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맴돌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처음에 하신 일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갖고 다 버리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전토, 또 가족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러셨어요? 독대하시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독대하기,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솔리투드의 존재로 독립성을 가진 단독자로 만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투게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복이 다 내 거예요. 내가 그걸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야,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도와야 되고, 더 많은 건강을 가진 사람은 건강으로 도와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솔리투드 하지 못한 사람, 단독자로 서보지 못한 사람,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모습이 뭐고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상하죠?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가 내 과거를 직면하며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무슨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어리석음을 인정하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던 것들이 이제는 환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호스틸리티가, 누군가 보기만 하면 항상 경계하고 적대하고 비교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호스피탈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뭔가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요, 속으면 좀 어때요? 한 번, 두 번 속았어요. 부인한테, 남편한테도 맨날 속고 살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자식한테도 속고 살고요. 또 부모한테도 속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안 속으려고 그런다고 안 속아요? 그냥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좀 속아주자고요. 있는 대로 받아보는, 있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무 깊은 진리 깨달으려고 이것저것 찾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유난 떨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 알면, 우리가 최소한 아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실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가는 겁니다. 너무 큰 신령한 은혜 이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사랑 실천해 나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허덕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절망의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우리가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이 코비드 19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이 나약함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라 나 하나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금의 환경을 수용하고
지금의 상태를 수용하고 지금의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고 지금의 모든 관계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진실 하나 지키려고 내 삶을 거기다 쏟아 부어보세요. 내가 좀 진실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고 무슨 뭐 특별하게 뭐가 달라져요? 그런데 나 하나가 진실되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전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앉는 의자 한번 보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 한번 돌아보시고,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 세워주는 일들 하고, 우리의 그 표정 하나라도 다른 사람 앞에 정말 막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가슴이 내 마음에 닿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 섬길 수 있다고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섬길 수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수 있고 표정 하나로 말 한마디라도 섬기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허물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심판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지 않아요. 이 땅에 세상이 멸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내 안에 세상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게 될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관점에 주저앉아 있어요. 세상 가치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멀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깨는 겁니다. 크게 못해요. 1인분 할 수 있어요. 1인분. 지금 오늘 하루치 1인분. 어렵지 않죠? 그거 하고 이 세상 가치와 맞서서 싸우면서, 아무도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선택해서 걸어가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환경과 악한 조건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십자가 안 지고 나 하나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국은 환경과 조건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자기를 깨트리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가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여,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 입고 영생 목락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